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 말부터 종말의 날짜를 말하는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 퍼지기 시작했고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곳은 다미 선교회입니다. 이 다미라는 말은 이장림 목사가 쓴 책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의 앞글자를 따와서 다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하늘로 거두어 드린다는 휴거설을 전파하며 실제로 그날 그 시간에 모여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버렸고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했고 돈을 교회와 목사에게 다 바치고 가지고 있던 물건과 옷들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서 살 건데 지상에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 몇 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 광경을 TV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밤 12시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불발되자 사람들은 민망해하며 얼굴을 가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는 어떻게 재림 날짜를 계산했을까요?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근거로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앞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말씀 보시면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그들은 이스라엘로 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라는 구절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산점으로 해서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라는 구절을 여기서 이 세대를 한 세대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이고 그날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세대를 지나기 때문에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면 1988년이 되고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면 1998년이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상홍 장길자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1988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가 불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미성교회는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고 그러니까 1948 플러스 50년 하면 1998년이 되죠. 거기서 7년 대환란을 뺍니다. 그러면 8, 7, 6, 5, 4, 3, 2 1992년이 종말의 날짜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의 재림의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징조를 통해서 주의하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문맥을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한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AD 70년 8월 10일에 로마 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 성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성전 벽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금칠, 그러니까 금박과 그리고 성전 청장에 장식되어 있던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불에 녹아서 그때 성전의 기둥과 그리고 성전의 바닥에 있는 이 돌 사이에 대리석 사이에 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인들은 돌 사이에 스며든 이 금판을 떼어내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돌들을 하나씩 분리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만 남겨뒀는데요. 그것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토록 높은 벽을 가진 큰 도성을 점령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벽이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유대인의 결혼식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정혼을 마친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러 떠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부된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면 신부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아주 복잡합니다. 결혼식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정혼, 그리고 두 번째가 신부 집에서의 혼인잔치, 세 번째가 신랑 집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3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어느 지파 누구 집안의 누구누구입니다. 자기를 소개한 후에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지적인 요소 그리고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지정의를 물으면서 신랑의 면면을 탐색합니다. 신부 아버지가 이 정도 남자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딸을 불러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결혼식을 허락해줘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딸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부의 몸값을 흥정한 후에 혼인서약을 합니다. 이어서 신부 아버지가 신랑 신부를 위해 축복 선언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주례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과정, 여기까지의 과정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도 여기까지의 단계를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됐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약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어서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정혼을 마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별거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별거를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남겨두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건 확실하지만 언제 오게 될지 신랑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별거 기간 동안 신랑 신부는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신랑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한 집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합니다. 신혼집을 짓습니다. 신부를 빨리 데려오고 싶어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거처를 준비하는데 거처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신랑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판단은 신랑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버지가 이쯤 되면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신랑은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은 거처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럼 신부는 뭘 할까요? 신랑이 거처를 예비할 동안 신부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을까요? 신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신부는 언젠가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 집안의 가풍을 익힙니다. 그리고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만하면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이제 신부를 데려오느라 출발해라.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랑이 신부의 동네에 도착하면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누구네 집에 장가든 신랑이 찾아왔다. 이 소리와 함께 신부 집에서는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부 집에서 간략하게 혼인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마련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어서 신랑 집에서 일주일간 잔치가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중단된 삶에 잔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정혼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서 예수님은 신랑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지낼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보내실 때까지요. 그 시와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까 정혼한 신부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랑 집에 가풍을 익혀야 하고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켜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신부는 신랑 집에 가풍을 익혀야 합니다. 옛날에 시집간 신부를 새색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색시 앞에 새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이제 친정집의 가풍이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시집의 가풍과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정혼한 우리를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풍을 익힌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려면 그곳에서 쓰이는 말과 문화, 생활 습관을 배우고 익혀야 하듯이 우리도 새 사람의 말과 생활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 이민에 앞서 영어 책으로 영어를 공부하듯이 말씀으로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신랑 집에 가풍을 익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는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로 인해 음행을 저질렀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이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동시에 범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랬던 게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런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음행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덧붙일 말이 없다. 이들의 행위에 입댈 게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새벽별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절을 지킨 성도들의 손을 잡고 천국 혼인잔치집으로 함께 들어가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정절과 육적인 정절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신부는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명언은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출처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1971년도 중앙일보 사설에 인용 오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전부 마틴 루터가 했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루터의 말이다는 근거가 있는 가장 오래된 출처는 1944년에 본헤퍼와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 그룹이
히틀러에 저항하며 만든 신학선언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 명언은 신사참배를 죽음으로 맞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를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이 명언의 의미가 죽음을 잘 준비하자라는 걸로 들립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도 개인의 종말로 재림하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죽음을 통해 개인의 종말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의 일상생활은 웰빙,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웰다잉, 죽음을 준비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종말론을 미래의 도피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이상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웰다잉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할 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거부하십시오. 하지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거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합시다. 신랑의 가풍을 익히는 새 사람이 되어서 정절을 지킴으로 음행을 멀리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앞서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불렀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